할렐루야. 자, 화요 기초 성경 공부 25강입니다. 제 25강, 제 5과 엔딩식 마지막 시간이고, 이 화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클래스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25주,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살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기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귀한 정말로 전신갑주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맷집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거짓 사설들에게 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맷집으로, 그런 갑옷으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많이 입혀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앞으로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고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며, 아무쪼록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 정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엔딩십 마지막 시간이고,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제25강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666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666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화요 성경 공부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666 세상입니다. 구글 속에, 크롬 속에 666이 보이십니까? 자, 이 만스터라고 하는 음료수 속에 이 666이 이제 좀 보이시나요? 여기에 다 666이 이렇게 막 666으로 가득합니다. 666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손가락 속에도 666이 있고요. 이게 OK 사인이 아닙니다. 이건 666 사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손가락 모습을 OK 사인으로 사용하지만, 이런 자들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작업은 다른 컴퓨터로 하고, 지금 이걸 찍는 건 또 다른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만 제멋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지금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666 속에 살아갑니다. 크롬 속에, 구글 속에, 음료수 속에, 샤넬 넘버 5가 아니라 샤넬 넘버 666. 이런 666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666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66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주의에 대해서 지난 시간 공부했었죠. 역사주의적인 해석으로 보니까, 역사주의적인 해석은 언제 했던 해석이라고요? 이건 종교 개혁 시대에 개혁자들에 의해서 해석되었던 것이 바로 역사주의적인 해석이고요. 오늘날도 이런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666은 뭐라 그랬죠? 역사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666은 결국 뭐였죠? 교황이더라. 666은 교황이다. 이게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으로 보면 666은 교황이다. 당시의 교황이 베네딕트였거든요. 교황 베네딕트를 헬라어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베네딕트라는 헬라어 이 각
이것들마다 음가가 있습니다. 이 음가를 다 계산해 보면 666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666은 교황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역사주의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주의적인 해석인데요.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법으로 보게 되면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에 반동해서 거기에 대한 방어로 나온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도 어떤 자성의 움직임, 반성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예수회는 사실 천주교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더 천주교도 그런데 천주교보다도 더 아주 혼합적 색채를 띠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들이 예수회입니다. 예수회는 이 당시에도 이때도 문제가 많았고 지금도 문제가 많아요. 바로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 지금 교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회 출신 교황이 됐으니까 안 그래도 교황들이 문제가 많은데 예수회 출신 교황이 됐으니까 앞으로 천주교는 이 교황은 더 많이 더 많은 아주 사악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보세요. 예? 이전 교황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질 않나? 예? 지금 현재 교황은 또 뭐라 그럽니까? 결국 동성애를 또 옹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회인데요. 그 예수회에서 종교 개혁에 대한 어떤 방어로 거기에 대한 어떤 수비적인 입장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666은 교황이 아니다. 666은 아주 앞으로 먼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먼 미래 한 500년이 훌쩍 지나고 나니까 오늘날 어떤 해석들을 합니까? 바코드 막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바코드. 이 바코드가 666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한참 막 떠들썩했었습니다. 이거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QR코드라고 그러죠. QR코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개인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QR코드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 QR코드가 또 666이다라는 뭐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베리칩 얘기를 하죠. 최근에는 이 베리칩이 666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리고 또 뭐 백신 그죠? 이 백신이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 주장은 이 미래주의적 해석을 이거를 지금 오늘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은 예수회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회에서 만들어낸 해석이거든요. 예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먼 미래로 본 건데 먼 미래가 지나가 나서 한 500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 해석을 오늘날에도 하고 있는 자들은 주로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이단들. 예? 그러니까 이 주장을 오늘날도 계속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거예요. 많은 이단들, 그리고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을 주로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약간 이 해석이 좀 붐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도 이런 해석을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좀 뭔가 좀 착각하는 게 아닌가. 복음주의자들이 해서는 안 될 만한 해석인데 뭔가를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미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과거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과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거로 보는 거냐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시대에 쓰여졌습니까?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기름가마에 빠져가지고 그거는 그 핍박을 받은 겁니다. 박해를 받아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건지셨죠.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래서 살아난 이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가서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바로 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바로 그 당시, 성경의 기록 당시로 돌아가서 보자는 것이 바로 이 과거주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핍박받던 당시에
그 핍박의 시대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극악무도하게, 잔인무도하게 핍박을 받았던 시대란 말이죠. 그 시대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 시대의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역사주의자들은 교황으로 보는 거고요. 666을 교황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거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666을 네로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로를 헬라어로 써보면 예? 카이사르라 그래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쓰거든요. 카이사르, 예, 카이사르 네론, 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건 히브리어예요. 아까 썼던 거 이거는 헬라어였고요. 이건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도 스펠링들이 각 스펠들이 음가를 갖게 되거든요. 이 음가를 다 계산해 보니까 666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교황이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 써본 거고요. 이거는 네로 황제고요. 이 황제를 히브리어로 써보니까 결국 666이 나오고, 그러니까 666은 결국 네로 황제다. 과거주의, 이게 바로 과거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네로 황제가 666이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어떤 해석이 맞겠습니까? 역사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과거주의적인 해석.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오늘 저는 한 가지 해석 방법을 여러분에게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야 뭐냐면 상징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상징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상징주의적인 해석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문학 장르에 맞는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안 먹네. 네. 문학 장르에 맞는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장르의 문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대다수 구절들, 대다수 내용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풀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돼요. 문자적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복음이잖아요. 예?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사실 필요 없죠. 성경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 역사서, 예를 들면 그 역사서들 있잖아요. 뭐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뭡니까? 사도행전이 있겠죠. 구약 성경에도 역사서들이 훨씬 많이 있죠. 이런 역사서들을 풀 때는 주로 내러티브로 풀어야 된다. 역사서는 내러티브로. 역사서는 내러티브로 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내러티브로 성경을 푸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한 1년 정도 사사기를 했었고, 또 한 7, 8개월 정도 룻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서를 풀 때는 내러티브로 풀어야 됩니다. 역사서를 내러티브로 풀게 되면 아주 정말 생명력 있고, 그리고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내러티브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또 성경엔 또 어떤 문학 장르상으로 시가서도 있고 또한 묵시문학도 있습니다. 이런 시가서나 묵시문학 같은 장르의 성경은 시적으로 풀어야 되고 혹은 상징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런 시가서나 묵시문학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풀려고 하게 되면 큰 오류에 빠져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묵시문학이고요. 묵시문학은 바로 상징적으로 풀어야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징적인 숫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상징이 이런 상징적 숫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1 같은 거 1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헬라어로 하나님을 이렇게 쓰거든요. 데오스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님을 데오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 이니셜로 예, 이건 번데기가 아닙니다. 이건 번데기가 아니라 델타입니다. 델타가 아닌가? 예. 델타는 이거고. 데오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영어를 하다가도 ABCD 순서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테오스의 약자로서 하나님,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렇게 하나님, 유일신이시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2라는 숫자, 이건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3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 숫자라고 합니다. 이 완전 숫자는 특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이게 방향이 헷갈려. 예, 이건가? 동서남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땅의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숫자라고 보통. 그 다음에 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이거 인간의 숫자이고 불완전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숫자가 7이죠. 7이 완전 숫자잖아요. 7이 완전 숫자이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근데 이 7보다 하나가 부족해요. 6은. 그래서 이게 인간의 숫자인 거고 불완전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10이라고 하는 숫자, 12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 땅에서의 완전 숫자입니다. 예, 이렇게 숫자에 어떤 이런 상징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징들을 이해 못하고 숫자를 그냥 문자적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년왕국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진짜 99년 다음에 나오는 그 1000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 곤란하다고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인 1000 곱하기 완전 숫자인 10 곱하기 완전 숫자인 10 곱하기 완전 숫자인 10이 바로 10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히 완전한 숫자가 바로 1000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진짜 뭐 1000년 동안, 여러분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긴 기간을 의미하는, 매우 긴 기간을 의미하는 1000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14만 4천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4만 4천,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 14만 4천은 완전 숫자 12 곱하기 완전 숫자 12에다가 완전히 완전한 숫자의 합이 바로 14만 4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예, 구원의 숫자 14만 4천이라는 그런 게 뭐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까요? 주로 근본주의자들, 예? 주로 14만 4천, 이런 성경에 이런 숫자를, 예? 상징을 모르고 상징성을 모르고 문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주로, 예,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런 14만 4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근본주의자들,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진짜 이런 14만 4천 명이 구원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 예, 저 뭐예요? 신천지 2만이가 그랬잖아요. 14만 4천 명.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이따위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 이런 거 그냥 주장한다.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상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예, 문자적으로, 예.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한다면
이런 상징성들을 분명히 알고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더 보시면, 상징주의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보시면, 자,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666이라는 것은 아까 6은 사람의 숫자라 그랬죠? 이 6은 사람의 숫자인데 여기에다가 666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666.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6은 사람의 숫자요, 또한 실패의 숫자요, 또한 뭐예요? 불완전의 숫자라 그랬죠? 그런데 이 6에다가 60에다 600을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숫자요, 또한 사탄의 숫자요, 영원한 실패의 숫자가 바로 666인 것입니다. 이 666은 바로 사람, 사탄, 영원한 실패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666은 그럼 뭐냐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 돈 중심, 사람 중심이 되는 게 바로 666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인간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을 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 세속적인 뜻을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66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666을 어떤 특정한 사람, 666을 어떤 특정한 것, 여러분 여기에다가 갖다 맞춰버리는 거, 이건 상당히 위험한 해석 방법입니다. 666이란 그런 게 아니라 666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 하나님 방식, 하나님 가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식, 인간적 가치, 세속적인 뜻, 여러분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을 666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666을 받을까봐 막 그냥 벌벌 떨고 666을 받게 될까봐, 그래서 구원을 못 얻을까봐 막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666을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666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오래전부터 좀 하고 있었어요. 벼르고 벼르다가 지금 이번에 이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시죠.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암송하시죠? 이 정도 말씀은 암송하셔야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원을,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지도 모르나니에요. 구원을 얻을 걸이에요? 구원을 얻을란가 말란가예요? 아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죠.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완료 시제는 뭐예요? 앞으로 받게 될 거예요? 장차 미래일이에요? 아닙니다. 혹은 완료 시제는 여러분 과거하고 달라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한순간에 있다가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과거의 그 일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시제가 바로 완료 시제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구원을 그냥 얻어버린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냥. 예? 구원을 그냥 얻은 거예요. 이건 끝난 거라고요. 이거는 변하지를 않는다고요. 이 구원이 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이 엄청난 선물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어버린 겁니다. 얻을까 말까 그런 게 아니에요. 얻을란가 말란가가 아니라고요. 얻을지도 모를걸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게 헷갈리세요? 666 앞에 서면 이게 헷갈려져요? 666 앞에 서면 이게 헷갈려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료됐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료적인 것. 예?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처음에 5주 동안 sonship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sonship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예? 바로 이 sonship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은 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로마서 8장. 아이고, 이거 너무너무 신바람 나는 말씀이죠? 예, 우리 영혼의 자양강장제, 우리 영혼의 에너지 드링크.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은 못하시죠? 너무 좀 길죠? 그냥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시는 분 함께 암송하시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뭐라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들도, 예?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들도, 천사들도, 어떤 권세자들도, 여러분,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이 구원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은요, 우리의 이 구원은 변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구원은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 바와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바와 같이 이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며, 이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며 완료적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예? 무슨 베리칩을 딱 받으면 우리가 지옥 가요? 여러분 베리칩이 666이에요? 베리칩을 여기 받으면은 베리칩은 666이기 때문에 그거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지옥 가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특정 구절만 막 이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고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핵심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분명한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거를 외쳐왔고 신약에도 이거를 계속해서 외쳐서 이 복음은 신구약 전체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이고 반복적인,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누가 주장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성경 구절에서 그랬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셨는데, 알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 그 피복음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666 앞에서 서면 너무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666 앞에 서면 이게 헷갈려지나 봐요. 666 앞에 서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해지는 거, 뒤틀리나 봐요. 여러분 666도 그렇고 천년왕국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걸 믿으셔야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666이나 천년왕국이나 여러분 이런 거는 요한계시록의 이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아주 짧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666을 사람들이 막 이게 666이야, 와 이게 666이야, 야 이게 666이야 하고 막 이러니까 구원 자체가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허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사건을 그렇게 싸구려 취급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사건은 겨우 고작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도 완성하신 사건이며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만들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이요, 바로 그 구속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베리칩? 베리칩을 간다고 지옥을 간다고요?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건 신약에서도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베리칩 앞에 서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자, 이제 좀 결론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게 요한계시록의 저작 목적이라고 말할까요? 예.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걸 666이라고 바꿔서 말해도 괜찮아요.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졌냐면,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냐면, 당시에 박해받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아주 뼈에 저리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이기라. 끝까지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지, 예?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뭘로 격려를 하죠? 바로 구원. 이 구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장차 받게 되는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바로 이 구원을 들어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 그런 짧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 위해 쓰여진 게 아니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시간 범위를 더 넓혀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격려를 주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책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저장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박해받는 모든, 이게 사실 여러분 그 시대 박해받았고 그 이후에도 많은 시대에 박해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도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 이 정도를 박해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간지럽죠, 그죠? 자, 아무튼 박해받는 모든 시대 교회들을 격려하고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영화로운지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것이 바로 그 경계하는 것이 666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을 거라는 이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믿고 계시잖아요. 예?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Hallelujah, Hallelujah,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아멘.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와, 저 천국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예?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 이 김 목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확신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이 확신. 저는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성경 공부 지금 이 촬영, 지금 이 성경 공부 촬영 지금, 이 저녁에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다가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다가 지금 제가 쓰러져서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 천국에 가니까. 예? 이 천국 구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이 감사 가운데 살면서요. 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걱정이 돼요. 자,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감사 가운데 살면서 신실하게 666을 경계하며 감시하며 또한 항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말을 조금 더 보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666이 무슨 베리칩이다, 666이 뭐 백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 666이 뭐다, 666이다,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구원에 완전히 고울인할 때까지, 구원에 완전히 그냥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될 것, 이 땅에서 짐승을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한 그 경계에 대한 사인으로 666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666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666인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과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666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66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불안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성경 공부를 여기까지 쫓아오신 분들쯤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 주일 예배
예, 성전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뭐 이건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라이브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면은 사실 은혜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화질도 안 좋고 음질이 굉장히 안 좋죠. 음질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귀가 아주 따가워요. 제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다 보거든요. 진짜 제 목소리 아주 제 목소리 못 들어주겠던데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질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화질도 그렇지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성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성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건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을게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예, 설모 권사님인데 이름 전 안 밝혔어요. 예, 그 설모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딱 나오시더니 숨 쉬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설거사님 그 믿음이 막 느껴졌어요. 숨 쉬는 것 같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시간에 숨 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시는 정도라면, 예? 여러분 다 구원 이미 받으신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바로 그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우리가 뭘 안 받아서,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을 정말로 확신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면서 활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베리칩 걱정하실 거 없어요. 666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666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666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666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 조금 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신실하게 666을 경계하고, 여러분 요즘 666이 좀 성경적인 표현과 너무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예전에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러고 QR코드가 666이라고 할 때는 그건 너무 근본주의자들이, 너무 이단자들이, 그건 너무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려고 드니까,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사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해요. 그런데 666을 경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신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 666을 경계하며 그리고 감시하며, 여러분 사실 단순하게만 말하면 그냥 QR코드 그 베리치 그런 것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웃기는 거 많습니다. 베리칩 같은 거 지금 이미 여기 이렇게 심어요. 여기에 딱 넣어서 주입해서 이거 가지고 경제생활, 여기에다가 생체 어떤 정보, 금융정보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이미 다니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도 있고, 어떤 시험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예, 그런 데들이 지금 계속 속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이런 생체 정보를
문신으로 우리 신체 어딘가에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신을 새긴다는 얘기 어떤 잉크를 여기다 피부에다가 이렇게 주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잉크를. 근데 그 잉크가 전기 회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잉크가 전기 회로 역할을 해서 여기다 문신이에요. 무슨 베리칩이나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문신을 새겼는데 그 문신이 회로 역할을 해서 우리의 생체 정보, 금융 정보 이런 것들 다 여기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갑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문신 하나 새기면은요, 그냥 다니다가 삑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시계 차고 있습니다. 이 시계 스마트 워치입니다. 스마트 워치예요. 예, 스마트 워치. 제 큰아들이 이걸 사줬어요. 제 큰아들이 이걸 아주 빅 세일을 한다고 제가 이거 사야 된다고 제 큰아들이 우겨가지고 이걸 사게 됐는데 굉장히 싸게. 이게 스마트워치인데요. 제가 그냥 이거 차고 다니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는지, 제가 오늘 몇 발짝 걸었는지, 그리고 제가 돈 낼 일 있잖아요. 그럼 이거 딱 갖다 대면 얘가 계산을 삐룩 해버려요. 얘가. 예. 제가 지금 시계예요. 시계인데 요거 하나 차고 다니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 지갑도 필요 없고 뭐 필요 없어요. 얘가 그냥 다 해요. 얘가 다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베리칩을 차고 벗을 수 있는 스타일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666인가요? 여러분 이것도 666이에요, 그러면? 자, 반지들 있죠, 여러분? 요 반지도 나왔어요. 지금 반지도 지금 벌써 시험 중인데, 이 반지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새기고 넣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반지를 만들었어요. 반지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지를 끼기만 하면, 요 반지로 계산도 다 하고, 병원도 가고, 이걸로 뭐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666인가요? 자, 여러분. 굉장히 많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통제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소위 빅 브라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막을 수 없을걸요? 거슬릴 수 없을걸요? 그럼 여러분, 그냥 산으로 들어가서 사시겠어요, 앞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습니까? 우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산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저기, 예? 그 어디죠? 불교 환자들이나 그런 짓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에 뛰어들어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기독적 사고방식이요. 우리 신앙인들의 제대로 된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산으로 들어가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 가운데 살면서 신실하게 꾸준히 왜냐하면 사악한 무리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악한 세력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악한 목적으로 지금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게 666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감시하며 항의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며 이미 완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와 감시와 항의는 제가 계속할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경계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항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구원을 얼마든지 누리시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5주간 반년이에요. 기초적인 내용으로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다 종의 삶으로서 나아가는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제법 체계 있게 공부했고 제법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카톡의 그 주소 보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보시기도 하셔. 그래서 복습도 하시고요. 그리고 전도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으로 전도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 바가 있습니다. 예, 이걸 전도의 툴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복습도 하시고 또한 전도의 툴로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면 이 25주간 이 과정을 교재를 제작해서 교환을 제작해서 교실에 모여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한 주 내지 2주 쉬면서 사실 제가 이거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내용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또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매번 한 클래스 한과 만들 때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제가 그동안 쓰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두 주 쉬면서 사실은 쉰다고 말하지만 그 쉬는 동안은 다음 거를 준비할 겁니다만 아무튼 한두 주 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과정을 새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상은 돼 있어요. 머릿속에 좀 구상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과정을 준비해서 다시 이 화요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잘 쫓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25주가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났어요. 이 반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선십 5주 또 펠로우십 5주 그리고 서번십 5주 그리고 월십 5주 그다음에 엔딩십 5주 이렇게 25주 동안 저희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런 거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거죠. 다 주의 은혜이오니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잘 쫓아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쫓아와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은혜를 기리는 이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귀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며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때 늘 승리하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